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달, 6월달이 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보고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고는 합니다. 일종의 선교 보고와 같은 형태일 때가 많습니다. 매년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선교지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허광명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랑 신학대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2번이나 갔다 오기도 해서 개별적으로 그 허광명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한 그 기도 제목들을 자주 묻기도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년째 빠지지 않고 허광명 선교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학교를 위한 부지는 있는데 기독교 학교를 위한 땅은 있는데 그 땅에 건축할 수 있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그곳에서 기독교 학교의 건축 허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째 계속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들어와서 함께 만나며 이야기하며 그 학교의 건축 허가가 빨리 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그 건축 허가를 위해서 관공서에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루 종일 그 건축 허가 문제로 고군분투하지만 그것에 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고민할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몇 해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4년 걸렸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4년 동안 날마다 그 관공서를 찾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선교사였지만 그 건축 허가가 나오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 모든 사역의 공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선교사님과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가는 안디옥에 교회가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웠던 어떤 선교 전략 때문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온 많은 성도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략을 잘 세워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졌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박해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을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리아의 수도였던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강조들이 사역을 위한 전략이나 계획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교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그 근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조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함께 일해달라고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 선교 사역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결과도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어내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일해 주시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결과가 나의 공로,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 그렇기에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 또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